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5장을 펴주시고요. 자,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효행복 교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자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이 6절 말씀이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밑에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유행수만 바란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목표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경적이자 보편적인 진리임을 알게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 아론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다. 이처럼 모든 일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한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우리가 대가 지불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무슨 일에서든지 합당한 대가를 힘써 치러야 한다. 성공하려면 근면함과 열심 등 성공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시험을 잘 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신앙 훈련을 열심히 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 성숙은 먼 이야기이다. 늘 위로와 축복의 말만 기대하는 영적 어린아이에 그치고 만다. 갈수록 유행수만 기대하는 세상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합당한 대가를 힘써 지불하자. 그런 사람만이 모든 일을 분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자 사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아론 자손의 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취한 자들로서 자신들 역시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에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의 반면에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허물이 없는 순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 특히 기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을 경험하시면서 이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되시기에 온전한 자격을 얻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시고 방법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은 어땠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거듭해서 도전을 받아왔다라는 것,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치밀하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도전, 진리에 도전하고 구원을 흐리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라는 것을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영적인 유치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면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깊은 말씀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는 그 수준에서 성숙되지 못한 면이 있어서 더 이상 깊은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뭡니까? 이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언뜻 보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성장과 성숙은 다른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실 거예요. 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장으로 보는 거죠. 왜요? 성장은 양적 팽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은 무엇입니까? 질적인 향상이죠. 아이가 생각과 마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성숙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틀렸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과 동시에 성숙도 밸런스를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장한 만큼 성숙도 가져왔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점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만큼이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둔하여지고 침체의 연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른 아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남보다 훨씬 비대한 몸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입으로 손가락을 빨면서 기저귀 차고 있는 모습과 비단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주장하면서 그것만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히브리 성도들의 그 증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듣지 못함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지혜가 부족함으로 해석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수준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둔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노드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원래 게으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게으르니까 게으르니 무엇을 탐구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싫어하는 상태,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상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상태, 말씀 보기 싫어하는 상태,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진 자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무감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왜? 그래야 바르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12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때가 오래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라는 거예요. 때.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오래전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아니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들었긴 들었지만 아직도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저들이 뭐가 되어지고 있느냐? 지금 선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어지니까 저들이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에 지금 충분한 시간이 지금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알아야 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연수만 계속된 상태에서 믿음의 모양만을 지금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비유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직분은 장로예요.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이고 집사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성도로서의 위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도 위기이지만 그 선생의 자리에 서서 가르쳐 배움을 갖게 되어지는 이들에게도 위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성숙하지 못하여서, 나 하나 성장하고 성숙함이 같이 가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섣부른 지식이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있을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어느 정도 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멈추게 되어지고 더 이상 읽지도 묵상하지도 듣지도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과 성숙이 다 멈추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잘 키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신앙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잘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이 멈추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옛날에 정말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이거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게으르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의 열심, 그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그 뜨거웠던 시절의 그 열심만큼이나 지금도 열심으로 가야 성장과 성숙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어른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돌아서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귀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장은 되었지만 신앙의 연수는 계속되어져 하나님, 우리의 몸집은 커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겉모습만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면에 남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그 선생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다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여 다른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하게도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그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며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함께 건강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견실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이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